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오늘은 저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두리번 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이 처음 오면 궁금합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고 어떤 분은 또 저희가 성가대는 시험에 들지 않으니 절대로 성가대를 쳐다보지 말라 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안 볼 또 제가 아닙니다. 본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고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이 책을 많이 봐라 하면서도 책을 통해서 영향도 받고 선생님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받지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보라 할 때에 선생님들이 위인전기를 봐라, 그래 이순신 장군도 보고 세종대왕도 보고 막 봅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기를 이순신 장군처럼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처럼 되겠습니다. 어릴 때 무진장 꿈을 꾸면서도 나는 그렇게는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것은 이내 곧 알게 되는지요. 요즘의 아이들이 말입니다. 우리 때는 여러분 때나 저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도살 안창호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김구 선생님이 존경스러운데 요즘 아이들이 위인전을 보는 것이 누구냐? 박지성을 봅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유재석이랍니다. 교보문고에 유재석 위인전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유재석 일대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보고요. 가수 비를 닮겠다고 비에 관한 일대기 스토리를 다 합니다. 부모인 저희들이 그렇게 자식이 유재석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달라진 거죠.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화려한 인생을 꿈을 꿉니다. 내 인생이 화려해지길 소망도 하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옛날엔 이뻤는데 어제 어느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만요. 가까이서 저를 보더니 탱탱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실 때는 그냥 넓게 보이시지만 제가 이래봬도 주름이 없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꿈을 꾸는데 화려한 인생을 살기에는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꿈을 꿔도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건강해야 됩니다. 또한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직장이나 지위를 가져야 하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되나? 지식이 있어야지요. 일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지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돈이 있어야죠. 화려한 배경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것들을 계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갖추어진 것들을 계속 움켜쥘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정도만 된다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일까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하여도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춘다는 것이 어렵죠. 혹여 갖춘다 하여도 화려한 인생을 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이 가장 초라해 보일 때는 언제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화려함이 있으면 초라할 때가 있는데 인생이 가장 초라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생이 가장 초라할 때는 자기의 화려함을 위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로 화려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사람이
인색해지기가 참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생이 가장 화려할 때는 언제인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할 때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저도 꿈꾸는 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참 바쁘고 바쁘지만 하루하루가 즐겁고 복되고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프로답지 못하게 목도 쉬고 그럼에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볼 수 있는 이 곳에서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인가? 숲과 샘이 있는 이 평안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것을 이어갈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변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인정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교회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탄 거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선교지는 거기다가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지역이 오늘날 그리스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도시가 상업도시입니다. 또 항구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성장하던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떠한 문제인가? 특별히 함께 보시 6장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 있습니다. 도적과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각종 각양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옛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옛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 문제로 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지역의 뒷골목의 일들이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어와서 각종 각양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게 발생된 여러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온전히 헌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말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가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한 개인 개인의 의견을 따른다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화해하고 탕감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말씀에 따라서 용서를 하고 말씀에 따라서 화해하고 탕감해 주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나?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성도들 간에 생긴 문제를,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나 어떻게 될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들 반응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다울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인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도 구원은 공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값없이 나눠줘야지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손가락질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세상에 나간 그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먹지요. 조롱을 받지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서서히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교회가 조원동이라는 지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2002년도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터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 지역을 섬기라 하나님께 명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이 지역이 삽니다. 왜요? 옆에 조원동에 있는 세탁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마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면 그 세탁소가 발전을 하죠. 누구냐 물어보면 평안교회예요. 1000명이 되면 1000명이 다 얘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탁소 주인이 잠자다가도 평안교회가 뇌리를 스칩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주 고객이 평안교회인데 객이겠습니까? 고객도 평안교회요, 인상도 좋지, 다 친절하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괴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을 베풀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인상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조물주 아닙니까? 조물주, 세상의 어떤 물주보다 더 힘센 조물주, 훅 하면 날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인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에서 전해준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묻습니다. 왜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책망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세상의 불의를 보고, 세상의 그 어떠한 불의를 보고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오히려 드러내고 바르게 잡았고 고쳐 나가야 될 자들이 당신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당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 하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도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7절은 뭐라 합니까? 차라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복음을 위하여서 차라리 속아주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7절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것들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권위가 쓰겠습니까? 권위를 잃지요.
교회의 권위를 잇는 게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이 점점 잃어가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놓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대합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왜요? 힘드니까. 제가 수요일에도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항존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죄송하지만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는 거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평안교회에서 세움을 받고요. 안수집사님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평안교회 일꾼이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줬는데요, 어떤 분은 자칭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요일날. 은퇴는 없는 거라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의 결정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세워나가셔야죠. 이겨나가셔야죠. 하나님이 옆에 함께 있는데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희생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바울의 권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 자기 손에 때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발돋움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가 자기 희생을 감수할 때 비로소 영향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을 앞세우면 자기가 손해가 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를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싶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양각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기준이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와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핵심이 자기 희생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와 유럽을 곳곳을 누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 오로지 예수, 오로지 구원,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집을 장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거처할 것을 먼저 놔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예수를 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냅니다.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사도 바울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우린 사도 바울만 생각을 하죠. 아니요. 사도 바울 옆에서 돕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을까? 이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바울의 선교에 얼마나 동참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도 바울의 자기 희생 분명히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의 권리를 다 행하지 아니함을 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4절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반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철저히 비우고 희생시켰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 먹겠다고 이렇게 희생을 했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이 와서 살림을 받고 실망한 영혼이 와서 용기를 얻고 낭망한 영혼이 와서 격려를 받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평안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이곳에 와서 영혼의 샘솟는 소진이 된 사람의 소송이 되고 낭망한 사람이 격려를 받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희생시켰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돕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챙기는 데만 앞섰다면,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일에만 앞장을 섰더라면 동역자들 안 도왔을걸요. 헌신자들 없었을걸요. 교회 택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 교회가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팍팍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냐? 항상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웁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되니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뒷모습 아닙니까? 부모를 보면 아이를 알죠.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압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부모에게 함부로 할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례식장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재산이 많은 장례식은요, 화려한데요, 먹먹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냉랭합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 이 3일만 끝나면 저건 내 거다 하는 생각이 꽉 찬 거예요. 네, 가난한 집 장례를 가면요, 슬픕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왜요? 가질 게 없어요. 부모님께 못한 게 가슴이 하나여서 눈물을 지을 뿐이에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한가.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따랐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감동하면 움직입니다. 보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희생이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그것은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영혼이 보였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는 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구두순 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그 당시에 선교의 선자도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척박한 인도 땅으로 달아갔습니다. 성경 번역을 얼마나 잘했고 많이 했는지 지금도 그것이 기본 텍스트고, 선교사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인도 땅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묻어야만 하는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을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윌리엄 캐리의 위인전을 읽고 윌리엄 캐리처럼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몸 불사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윌리엄 캐리처럼 선교지에서 죽겠노라고 다짐한 수많은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인도 땅으로 가고 있고 아프리카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을 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12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원로 장로님이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되고 한 성도 먹이고 입히셔야 됩니다. 이것을 피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이곳에서 눈물의 바다를 흘리셔야 됩니다. 혹여 아픈 영혼이 있다면 그 아픈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되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어떠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다짐하셔야 되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일을 해나가겠다 다짐하는 게 우리요. 그 직분을 감사히 감당하십시오. 기쁘게 지고 나가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질 때 교회가 역동적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힘을 가질 때에 교회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의 경험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운동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평범한 삶 속에는 그저 평범한 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는 비범한 삶 속에는 분명한 비범한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각 대학의 학생들마다 많이들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과 학생들이 함께 도모를 해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도모해서 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꿋꿋하고 깨끗하게 아는 바대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성적이 기대만큼 좋지는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에게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발짝 한 발짝 내리는 것이 힘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최소한 그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향력 아닙니까? 좋은 영향력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내 먹을 것 다 먼저 먹고 내 가질 것 다 가지고 좋은 일 할 때는 앞장서면서 꾸준히 일 할 때는 뒷공문을 친다면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진 않죠. 그런 분의 권면을 듣지 않죠. 더군다나 그런 분이 예수를 전하면 듣지 않죠.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목사는 신방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외우세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잘 외우세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름 잘 외우는 방법? 궁금하시죠?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서문교회 성도들 한 명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명도 모를 것입니다. 혹여 감화 감동을 받아서 평안께 온다면 땡큐고요. 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이며 2층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몇 분에 오며 항상 1분 늦는 분은 1분을 늦고 항상 5분 늦는 분은 5분을 늦고 그 자리에 앉아만 마음이 편안한 분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만이 됩니다. 자기 시간을 버려야 자기 희생이 없이는 봉사를 할 수 없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희생에는 시간의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의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 희생이라 할 수 있죠. 목사가 예외일까요? 목사 예외 아닙니다. 목사 예외 아닙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성도들이 따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가운데 제 아내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하고 21년을 살았으니 다 알죠. 제가 여기서 사랑합시다 온갖 얘기를 다 했을 때 저 아내가 딱 저기서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이러면 그건 끝난 겁니다. 가정에서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편이 누구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요, 밖에 나가서 기마이를 하지 마시고 아내는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시고 더 애쓰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럴 때 열매가 나타난 거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낳는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돼요. 난 안 죽어도 되거든요. 저 장모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난 안수 집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죽으면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 예수의 예수됨을 드러낼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따르며 헌신하는 것은 예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며,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모습을 가꾸려고 노력들 마시고 뒷모습이 멋진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뒷모습이 든든한 분들 되셔야 다음 세대들이 그 뒷모습을 바라고 따라갑니다. 앞모습을 아무리 이쁘게 해도 시간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며 주저하지 않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전대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느냐 생각이 들 때도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힘이 생기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부흥이 되게 하는 디딤돌, 불쏘시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게 자기 희생에 있어야만이 기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00번을 하나님 만났다 말을 해도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지막 가보면 사람 압니다. 죽을 때 보면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자인지 안 믿은 자인지. 부부지간에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넘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노부부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의 가방을 꼭 들어주는 남편.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복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사를 갈 때 꼭 앞자리에 앉아야 되면 그 심정, 이사를 압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질 때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힙니다. 숲과 샘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렸고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몫은 부흥이죠. 부흥이죠. 아래 위가 꽉 차고 주변에서 소문이 나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조원동이 아니라 수원 일대를 휘감고 관교 수지도 가깝다면서요. 어디든지 오면 평안교회를 찾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즐겁고 복되게 한 주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명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